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며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알았고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구별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우월한 민족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세상이 복이 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이 특권의식과 우월주의로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죄로 얼룩지고 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구별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사명들을 잊어버린 채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10,000달란트나 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과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전에는 없었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어딘가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본질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의 본문 말씀이긴 한데 열왕기상 7장 5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성전의 건축과 무너짐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구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도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다고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머무셨던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서 구별되고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은 성전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사실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어제 본문이었던 7장 51절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완성되고 바로 그 직후에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 한 가지 더 마지막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나 존재는 언제나 그 행사의 마지막에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등장함으로써 그 존재의 권위와 중심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 성전 건축에 가장 마지막에 행해졌다는 것은 성전의 중심이자 핵심이 바로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성전의 본질은 겉모습이나 건축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지켜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성전이 지어졌다고 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이스라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른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말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만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런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여전히 죄의 찌끄러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에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주님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 없이도 성전 없이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언약을 모두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가 함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삶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모든 과정도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특별히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들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